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이 감사하고, 저희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깊어갈수록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도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험난한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주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찾을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역시 모자랐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드러나지 않는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까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16번 대림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고음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5장 찬송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황칠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영광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들의 지난 삶들을 뒤돌아보면 작은 것 하나 주님의 은혜와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고, 어떠한 역경과 천재지변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셨고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을 얻었고 전쟁과 아픔이 없는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요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은 나날이 미약해져 가고 악한 영들은 호시탄탐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유와 믿음의 가치를 잘 지키고 계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갈등과 이념으로 분열되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욱 건강하고 부강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예천 땅을 사랑하셔서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소중한 가정을 이루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새해 교회를 위해 봉사할 직분자들을 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직분을 잘 감당하며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를 더욱 빛내고 아름답게 만드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상의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사의 어려움으로 심령이 지치고 멍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희망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되어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선교지마다 복음의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연말연시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필요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 이제 둘째 주일이니까 조금씩 깊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모함, 믿음, 그리고 그리움도 깊어지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형통이라는 말, 참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죠. 형통. 국어사전에서 형통이라는 말의 뜻은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것.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잘 풀려나간다면 살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형통을 원하시죠? 원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형통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속히 안정을 찾고 더 강한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또한 기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말씀은 형통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했고 여러분은 함께 보셨는데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이 성경의 진술에 대해서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형통한 사람이라고 할 만할까요? 그렇죠. 30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대제국 애굽의 제2인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마을의 지도자만 돼도 상당히 괜찮은 삶이 될 수 있고, 어떤 부족을 이끄는 그런 일종의 족장 또는 지도자가 된다면 그건 역시 괜찮을 것일 터인데,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대제국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세계 최강대국을 꼽아본다면 몇 나라가 안 될 터인데 그 나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대제국 이집트죠. 그 이집트의 제2인자 자리를 30살 젊은 나이에 오르게 되었으니 그 정도 인생이면 형통하다고 해도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정말 요셉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조금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유목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래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했죠. 그런데 17살쯤 되었을 때부터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좀 심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죠. 결국 죽이지는 않았지만 17살 어린 소년인 동생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때부터 노예로
타국에, 자기 나라가 아닌 머나먼 타국에 팔려와서 거기서 살아야 했습니다. 노예로 사는 것도 참 고달픈 인생인데 그 뒤에 인생이 더 꼬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사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이냐면 약 한 13년 정도, 30살이 될 때까지 요셉은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갇혀 사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요. 그렇게 험악한 인생, 죄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래도 잘 됐으니까 형통한 인생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요셉은 형통하였다라고 말하는 그 시기가 요셉이 30살이 넘어가지고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 그는 형통하였다라고 말한다면 또 그건 역시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을 총리가 되었을 때의 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살 때, 그리고 요셉이 죄수로 살 때, 그때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뭐가 형통한 거죠? 노예로 사는데, 죄수로 갇혀 사는데 도대체 뭐가 형통하다는 것일까, 성경은? 그래도 성경이 요셉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형통한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인생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형통한 인생이겠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인생과는 조금 다르구나. 아니, 어쩌면 많이 다르구나 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바라는 형통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잘 된다면 아유, 저 사람 참 형통하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형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죠. 뭐가 진짜 형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이런 것인데 성경은 이런 것을 형통이라고 한다면 그럼 진짜 형통은 어떤 게 형통입니까? 여러분, 1번 내가 생각하는 형통, 2번 성경이 말하는 형통, 정답은 몇 번입니까? 말하기 곤란하세요? 2번이라고 그랬다 진짜 그렇게 되면 그래 너 형통으로 이끌어줄게 그럴까 봐 혹시 두려우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진짜 형통은 성경이 말하는 것일 것이다. 원하고 안 원하고 하는 관계없이 진정한 형통은 성경이 말하는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배치될 때 그때 어느 쪽이 옳으냐? 우리는 압니다. 성경이 옳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형통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성경에서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역시 일이 잘 됐다는 뜻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은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됐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 때 형통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뭐가 형통했을까? 노예니까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이 노예인 하인인 요셉에게 일을 시키겠죠. 그러면 요셉은 맡은 일마다 일 처리를 하는데 얼마나 일을 잘했든지 또 일이 잘 풀렸든지 그 요셉에게 일을 시킴으로 인해서 주인이 큰 덕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주인이 큰 덕을 보게 하는 사람 요셉, 그래서 요셉은 형통하였다. 주인이 요셉에게 일만 시키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잘 처리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큰 덕을 보고 성경에 보면 그로 인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거든요. 그 뒤에 또 성경이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 시기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의 상황인데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요셉이 형통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살 때 감옥에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간수장이죠. 그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까 똘똘하게 생겼든지 일을 잘하게 생겼든지 요셉에게 자기가 할 일의 상당 부분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너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그래서 요셉에게 일을 시켜봤는데 요셉이 일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하는지 간수장이 뭐 더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을 너무너무 잘 하니까 간수장이 너무 편하고, 간수장만 편할 뿐 아니라 죄수들에게도 도움이 되었고,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일처리로 인해서 좋더라.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기를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죄수로 살았지만 그래서 그의 삶의 환경은 불우했습니다. 고달팠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가 하는 일들은 다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뭐 일솜씨가 뛰어날 수도 있죠. 일을 원래 잘하는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형통하였느냐 하면은 성경은 그 이유가 뭔지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니까 오늘 말씀에 요셉이 하는 일마다 그와 같이 멋지게 잘 할 수 있었던 이유, 형통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요셉의 일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이 잘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은 하는 일마다 잘 되었고요. 그래서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하다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됐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하는 일마다 척척척 잘 처리를 하는 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일을 아무리 잘 처리하고 잘 나가 보았자 그는 노예이고 죄수입니다. 노예가 잘 돼봐야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죄수가 잘 돼봐야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래봐야 노예고 그래봐야 죄수입니다.
거기서 잘 되는 게 그 인생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절대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므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풀렸고 잘 됐기 때문에 비록 그는 노예였지만 또 죄수였지만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냐? 요셉의 형통의 요점,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그런 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비록 불우한 환경을 살았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한 형통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늘 함께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래서 요셉과 하나님, 하나님과 요셉이 늘 같이 사는 것, 그게 바로 요셉이 형통하다는 그 말씀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찾아오셔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지만 거기 꼭 필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할 정도로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성경을 들여다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좀 찾아본다면요, 노예로 살던 시기에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젊고 잘생긴 요셉에게 매력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집에는 지금 너하고 나하고 단 둘밖에 없고 아무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은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자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나이가 몇일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20대 한 초중반쯤 되지 않았을까. 20대 초중반이면 정말 피가 끓는 나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런 유혹에는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참 때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집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여기는 아무도 없어. 다 나갔어. 그러니 너하고 나하고 무슨 일을 해도 아무도 몰라 라고 하면서 유혹해 올 때 요셉은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칼에, 아주 못 자른다 그러죠? 칼로 무를 자르듯이 아주 그 끈적끈적한 제안을 단칼에 물리쳐 버렸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괜찮아 라고 하는 주인집 아내의 명령이자 유혹을 아무도 없다니요,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어찌 아무도 없다고 말하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유혹을
단칼에 거절을 해버린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자신과 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눈길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 물리치기 어려운 그 유혹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어찌 그 앞에서 죄를 범할꼬? 절대로 안 됩니다. 감옥에서도 그랬죠. 감옥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맡겨진 일마다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큰 덕을 입혔습니다. 그랬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성추행범, 미수범으로, 그것도 감히 주인집 아내를 탐한 그런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던져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좀 죄수로서는 노예로서는 조금 신분이 상승되는가 해가지고 좀 살만한가 했는데 다시 감옥으로 팽개쳐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제 삶을 좀 위쪽으로 끌어올리셔야지. 어떻게 이 어처구니 없는 이 결과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는 항의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은 될 대로 되라 하고 팽개쳐버릴 가능성이 높죠. 젊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노력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럴 수 있을 터인데 요셉에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간수장에 부탁하는 거 열심히 들어주었습니다. 간수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도왔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다. 그 감옥에서도 그 실망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그의 삶은 형통한 겁니다. 요셉의 형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일이 잘 된다는 겁니까? 그거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요셉의 형통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루시려는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무한히 쌓이는 사람, 그 삶이 형통하다고 말하면 도대체 뭐가 형통한 거겠습니까? 그 뒤에 이야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요셉이 그와 같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결국 감옥에 있는 그를 끄집어내시는데 조금 올리는 것이 아니라 꼭대기까지 올리셨죠. 바로의 꿈을 풀어주게 되고 애굽에 닥쳐올 기근을 대비할 수 있게 되고 그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총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감당해내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뿐 아니라 앞에 있을 일까지 다 보십니다. 그러므로 앞에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내 말씀대로 따라오면 된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형통의 사람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큰 영광을 거두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만 갈 수 있으면 너에게는 복된 열매가 주어질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뒤로 돌아서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형통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형통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 소원이 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죠. 그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이것들 좀 빨리빨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는 것이 정말 좋을지 안 좋을지는 나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 10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다 들어주셨어. 그게 내 삶을 정말 복되게 하는 걸까요?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 부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부자 되게 만들어주시면 내 삶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나 건강하고 싶어요? 내가 건강하면 정말 안 건강한 것보다 더 내 삶이 좋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 뒤에 어떤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공통된 일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제가 아주 잘 아는 아이 이야기 하나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지금 26, 7쯤 된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으니까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이가 참 신앙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장로이고 엄마는 권사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가정입니다. 어느 날 교회 권사인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 이제 너도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되어가지 않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결혼 신부감을 위해서 기도해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 조건들을 딱 정해가지고 10가지면 10가지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외모는 누구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직업은 뭐였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엄마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해. 나는 그냥 이렇게 기도해. 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잘 맞는 배우자를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배우자를 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도 설명을 하는데 아이가 내가 조건을 예를 들어서 10가지면 10가지라고 합시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들어주신다 그래 봐요. 근데 내가 구한 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안 좋은 걸 아시더라도 내가 기도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걸 다 주셨다고 한다면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나한테 안 좋은 건데도 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구하면 안 되는 건데 구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데,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적합한 배우자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그게 가장 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애가 말을 너무 잘하나?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외모는 아무개, 직업은 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좋은가요? 여러분, 형통의 실체, 그것은 나의 원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역으로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형통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신 것이 십자가이고 이 땅의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 증거가 있다고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게 증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잊어버리시면 괜찮아요. 또 말씀드릴 거니까. 성령님이 이미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셨고 내 마음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이와 같이 내 입술의 고백, 마음의 믿음이 생성되는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님은 나에게 오셔서 함께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나를 향해 이미 오셨지만 나는 그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함께 산다고 해서 그게 동행하는 삶이요? 같이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같이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하숙을 했는데 하숙방에 살면은 두 사람이 같이 살면은 그럼 두 사람이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로 한 방에 같이 지내게 되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쩌다가 열차를 타는데 같은 좌석에 앉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같이 있기 때문에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을 따라주는 그런 삶을 추구할 때 그 삶이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집에 살아도 완전히 타인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자기에게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일들은 멀리하려고 있는 힘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고 처절하게 몸부림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요셉의 형통이었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형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오신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리고 가장 복된 형통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여행 안 좋아하시나 봅니다. 여행을 즐겨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목적지 버킷리스트 만들어 놓고 내가 죽기 전에 여기는 갔다 와야지 하고서 적어 놓고 마음속에 새기기도 하고 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즐거운 여행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가고 싶은 그 멋진 그곳, 거기를 가는 게 즐거운 여행의 첫 번째 조건입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행이 좋은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랑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같이 가는 동반자가 썩 그렇게 동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행이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여행지는 탁월하지 못할지라도 같이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면 그 여행은 참 행복한 여행이 될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은 여행입니다. 우리 인생 여행이 누구와 함께하는 여행이 될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주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참 행복하고 가장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며 형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된 형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늘 따를 수 있는 은혜와 은사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려드리는 우리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월삭 새벽기도는 잘 마쳤고요.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18세 이상 세례교인들이 다 참여하시는 그런 의회가 공동회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원래가 13 남성교회, 1345 여전도회 장소를 보시고 회원들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는 영주노회 여전도연합회 예천지역회가 우리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있게 됩니다. 중식으로 해서 1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요람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십사는 광고. 요람에 내 번호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노회 남성교회 총회가 있었는데 이재일 장로님 부회장, 권세문 장로님 부총무, 이용화 장로님 협동총무로 남성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 소예배실과 교육부실에 보면은 냉난방을 컨트롤하는 판넬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밑에 뚜껑을 열고 안에 단추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안 만지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혹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느라고 비용이 들기도 하지만 한동안 작동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르시는데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하면은 우리 관리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껐다 켰다 하는 거나 온도를 올리고 내려가는 거는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뚜껑을 열어서 밑에 있는 단추는 만져주시지 마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의길 성도님 구미로 이사하셨고 정경미 집사님 모친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도 직분자 임명하는 그런 인쇄 자료입니다. 한 분 한 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쇄물로 해서 나눠드리고 요 인쇄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항존직 그리고 임시직 그 각 기관과 부서에 맡으신 분들, 교구, 봉사자들 그 모든 분들이 망라가 되어서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웬만한 분들은 여기 다 들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제가 잠시 임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천교회 당회장인 나는 이 인쇄물로 2025년도 교회를 섬길 우리 주의 종들을 임명합니다.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저게 무슨 사인인가요? 빨리 끝내라는 사인인가요? 예. 요 유인물대로 임명을 합니다.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교회가 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임명합니다. 임명된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헌신해서 칭찬받고 축복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종들의 섬김을 통해서 2025년 한 해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주 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리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참된 형통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며 동행하시는 은혜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소망과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